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드리고 수요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말씀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조명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위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그리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또 치료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샌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과 글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품은 죄악을 도려내기를 원하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하고 거룩하여 주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깨닫는 은사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일까요? 그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공적 표시이며 상징이고 인침입니다. 세례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공적인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상징이며 하나님과 교회가 인정하는 확실한 구원 사건임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 구원받은 표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인가요? 자, 둘째,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실 분이지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신하는 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를 주실 분이 오히려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시면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이 기다리시던 메시아임이 분명하시다면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특별한 세례식에 참석하신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분이 동석하고 계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바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특별한 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세례식에 하늘이 열린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이 열린 이 날은 역사상 아주 특별한 날이며 아주 특별한 사람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의
특별한 행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날에 오신 이 특별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세례식에 오셨을까요? 이날은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었죠. 다름 아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인들의 세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적어도 30년 이상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이 30세잖아요.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인류 구원 역사의 시작을 공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목수로서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리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입석한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세례도요, 보통 사람들의 세례처럼 물에 잠기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요한은 이분이 자기와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증명하셨을 때 비로소 요한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한 증거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가시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셨어요. 형체를 가졌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가 말하는 형체라는 말은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 모양이란 뜻입니다. 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이례적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셨습니다. 왜 비둘기였을까요? 주님은 언젠가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했죠. 이 순결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섞이지 않는 본래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를 말하죠.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결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만큼은 죄가 없으십니다.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의 상징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성삼위 하나님 중 제3위에 해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로 이 세례식의 가장 빛난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의 세례를 가장 기뻐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례식에 참관하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 찬란한 빛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여서 매일 회막에서 친구처럼 만났다고 하였던 모세조차도 주님이 지나가는 이 뒷모습을 보았을 뿐이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임재를 세상이 알도록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비둘기 형체로 오셔서 주님의 세례를 축하해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청각적으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로 거기 계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기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임재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머물러 계시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죠? 바로 이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얘는 내 친아들이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볼 때는 얘 내 아들 맞아요. 내가 낳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서투를 수가 있지만 내가 낳은 자녀를 내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어요. 1989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중국의 외교부장 화국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의 화국봉 일행이 TV에 방송됐는데 이 미국에까지 이제 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텔레비를 보고 있었던 70세의 한국 노인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면서 저 내 아들이야! 소리를 쳤대요. 그 집 아들과 며느리와 또 어머니께서 이 양반이 70이 넘더니 정신이 나갔나 갑자기 TV를 보더니 아들이라고 소리를 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타난 이 사람은 중공 정부의 고위 관리인 중국 사람이었고 70이 넘은 이 노인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인데 어떻게 중공 관리를 보면서 쟤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 너 빨리 수소문해서 알아와서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자식들이 아무리 말렸지만 끝까지 고집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아들 맞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중국에 있을 때 40원의 해방을 맞이하면서 다 한국 사람들이
이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이 아들만 아주 희한하게 그 중국에 남아서 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35년 동안 그냥 단절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혼자 있으면서 북경대학을 나오고 또 중공 공산당에 또 들어가고 화국봉을 수행하는 아주 큰 고위 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중국 사람처럼 보였고 또 말도 중국어를 썼기 때문에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알아봤어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요. 내가 낳은 내 아들 맞아. 맞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35년이 지나서 완전히 그 중년의 남자가 돼서 많이 변했고 모습도 중국화 되어 있는 이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답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머니 답이 내가 낳은 내 아들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누가 알아보겠어? 내 아들이래. 내가 낳았다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도 35년이 떨어져도 자기의 아들을 다 알아보고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겠어요? 30년 이 땅에 살았다고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뭘 하다 못 알아보겠어요? 쟤는 내 아들 예수가 맞아.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온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여 물 아래로 들어가고 새 생명을 상징하여 물 위로 다시 올라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모두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라고. 우리 셋이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의논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아 네가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 네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어 가겠니? 물으셨고 아들은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들 예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세례식에 같이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 계획의 하나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셨던 거죠. 그리고 30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생각을 하니까 이처럼 기쁜 날이 없었던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구원사의 시작을 알렸죠. 이제 후로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요. 이제 주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물에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고 물에서 나오면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음성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계속해서 들려질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힘내라. 성령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기억나게 하셔서 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마다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들려졌고 주님을 위로하셨습니다. 아들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어. 아들이 자랑스러워. 힘내라고.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쳐 가시고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러 가셨을 때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시죠.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질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성삼위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십니다. 세례 받았을 때와 거의 유사하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두텁게 신임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어주는 아버지였고요. 이 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적으로 응원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이분들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버지의 자랑이요 기쁨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땐 힘이 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사랑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힘껏 박수치는 성령님의 응원을 들으면 더욱 힘이 나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응원이 결합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는 복음성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작사가가 이재왕 씨라고 하는데요.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어려서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은 아무 원인도 없이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라고 하네요. 어려서는 건강하게 잘 뛰면서 놀던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그 숨바꼭질을 하다가 가스통 뒤에 숨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였다 그래요. 굳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그날서부터 서서히 온몸의 근육이 굳어져 갔고 병원에서는 20세 이상을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날부터 장애인의 판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정말 많은 방황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린 친구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짧은 말이었는데요. 이 말씀이었대요.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란다. 나의 아들아. 딱 그 말씀이었대요.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란다. 내 아들아.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시 작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가 죽었는데도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와 간증으로 지금까지도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고요. 또 이재왕 씨 자신의 삶을 노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굳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친구처럼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삶은 정말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를 그렇게 창조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만드신 분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들어줬던 복음성가,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의에 연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듯이 우리도 기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기뻐하노라. 힘내라 내 아들. 너의 사역을 축하하며 이제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만백성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오는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들 힘내, 딸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이 주님의 음성 듣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슬럼프들과 트라우마들과 상처들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407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을 위하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머리 위에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구원 사역을 당당하게 끝까지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음성,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귀한 음성을 듣고 늘 이겨내며 힘있는 모습으로 주님 주신 사명 이루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다고 복된 교회 위에와 힘들고 지쳐 낭망에 빠져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